네,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으로 거울을 봐야 묻은 것들이 보입니다. 거울을 봐야 얼굴에 묻은 것들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이 성경 전체 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복음이 복복자의 소리 음자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럼 성경 전체가 뭐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이제 제너럴한 의미에서 그렇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제가 최대한 짧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더 자세하게 풀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데 사람이요 자기 죄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면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막 느낌상 되게 예쁜 것 같은데 거울을 보면 막 뭐 이상한 게 막 묻어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 느낌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합니다. 그럼 그 거울이 뭐냐면 이 성경책이 거울입니다. 이걸 봐야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지가 비로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뭐 내 죄 위해 죽었다는데 땡큐지. 근데 내가 뭐 그렇게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그렇게 무슨 죄가 많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는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본문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와, 이거보다 당연한 말이 있을까? 너무 당연하잖아. 죄를 범하는 거 율법 범하는 거지. 뭐 이런 말을 왜 써놨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 하나는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보세요. 죄는 율법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을 범하는 게 죄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율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죄가 있으려면 반드시 율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말도 나는 안 믿을 수 있죠. 그러면 율법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준 적이 없는데 뭘 어깁니까? 그럼 율법을 어겨야 죄인데 어길 율법이 없네? 아하, 그러면은 죄가 없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죄가 없어. 이 세상에 죄가 어디 있어? 그건 당신 생각이 나는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기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아침에 조회라는 걸 했어요. 학생들이 다 나왔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거기 너 기준 합니다. 그럼 무슨 대응으로 뭐야? 벌려! 양팔 대응으로 벌려! 그러면 쫙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너 기준, 얘 기준 중심은 뭐야? 그럼 얘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가 쫙 모입니다.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이거 군대에서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데 어디를 향해서 모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요즘 정말 점점 이상하게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 하시죠? 저는 그래서 이 기준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거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샌프란시스코 관련된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요즘 샌프란시스코가 점점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되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빠져나간대요. 어디로 가나 했더니 텍사스로 이렇게 많이 간대네요. 조지아로도 많이 가고, 그래서 요즘 조지아랑 텍사스가 많이 뜨는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설명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샌프란시스코 거기가 그 뭐 실리콘밸리인가 그거 하는 것도 거기 근처에 있고, 거기가 이렇게 IT 기업들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인들이 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특히 IT라는 업종은 이게 더 괜찮은가 봐요. 집에서 일하는 게.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는 끝났어도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그 비싼 거기 그 임대료가 엄청 비싸대요. 그 비싼 임대료를 아끼려고 그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한 빌딩 한 개를 빌렸던 사람들이 반 개만 빌리는 식으로 요즘 빈대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집에서 근무하는 거죠. 자, 이거 직원들이 이제 집에서 근무하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이 비싼 샌프란시스코에 살아야 돼? 저 시골이나 다른 주에 집값 싸고 그런 데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가서 생활비가 싼 곳으로 가기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대요. 근데 Proposition 47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샌프란시스코를 또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데 꼭 샌프란시스코만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메이시스 백화점에 들어가지고 물건을 막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가는데 경찰이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기억되는데 빨간 나이키 신발 신은 어떤 사람이 아이폰 매장을 가지고 아이폰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막 바지에다 쑤셔놓고 해서 유유히 걸어나가는 매장 직원들이 가만 보고 있고, 길을 건너가는데 길거리에 경찰도 가만 보고 있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Under Proposition number 47 in California, Proposition number 47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Theft under $950 will not be prosecuted. 950불 이하 물건을 훔쳐도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도둑은 죄가 아니다. 이런 게 선언이 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기준에는 950불 이하의 물건을 훔치는 건 죄가 아닌 게 된 겁니다. 와, 그러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아니에요. 2021년, 3년 전이죠. 10월 1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San Francisco has become a shoplifter's paradise. 샌프란시스코는 shoplifter, 그 가게 들어서 물건 훔치는 사람들이 파라다이스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죄는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950불 이하는 죄가 아니다라고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그 율법이 사라지니까 죄가 아닌 게 된 겁니다. 율법이 있으면 골치 아팠는데 율법 없으니까 행복해지겠네? 이상하게 율법을 없앴는데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너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에는 죄거든요, 그게. 근데 캘리포니아 그 주법에 따르면 죄가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법이 사라지니까 죄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니까 처벌도 사라지고, 처벌이 사라지니까 아싸!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세상은 점점 모두가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건 죄입니까? 성경에요, 마약하지 말라라고 써있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담배 피지 말라는 말도 안 써있어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압니다. 마약과 담배는 좀 그리스도인이 하긴 좀 문제가 있지. 근데 상식적으로 알아요. 왜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 나 다 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해도 나 지옥 갈 일 없어. 근데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적절하지는 영어로 profitable. 모든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이걸 언제든지 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할 때 나를 계속 나에게 너가 해. 이거 하면 너무 달콤하잖아. 나를 중독으로 만드는 것들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건 죄야.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저지도 마리아나가 합법이 됐잖아요. 아시죠? 뉴저지법에 따르면 마리아나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법에 따르면 마리아나가 죄예요. 그 마리아나 같은 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아멘? 문제 없으시죠? 나는 뉴저지 주지사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자유의 주답게 2018년인가 대마초가 합법화됐습니다. 우리 여기 뉴저지는 얼마 안 됐죠? 1, 2년 됐나? 그리고 거기 현재 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숫자보다 약물 중독자 수가 더 많다고 신문기사에 났습니다. 온 길거리가 다 난장판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이 마약을 합법화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마리아나만 합법을 한 것 같은데 마리아나가 합법화되면 이제 그 다음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여기서 마약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대요. 근데 어떤 황당한 조치를 취했냐면 580만 개의 무료 주사기를 배포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주사기를 마음껏 나눠줘가지고 그거 주사기 돌려 쓰지 말라고. 주사기 돌려 써가지고 돌렸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감염과 그걸로 초래되는 그 질병을 막으려고 마약을 끊게 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사기를 무료 배포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그래서 지금 도로와 공원에 마약 주사기 바늘이 막 넘쳐납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거 한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곱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가 주사기 바늘 회수를 나는 이렇게 하겠다. 아니다. 그건 비효과적. 난 이렇게 회수하겠다. 이게 시장 선거의 이슈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해에 주사기 바늘 회수에만 180만 달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수도라고 불리우던 샌프란시스코가 지금은 The Fentanyl Capital of the World. 펜타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마약이라고 하던데 Fentanyl Capital of the World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도 이상한데 저는 지금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뭐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딴 데도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들은 그리고 워낙 샌프란시스코가 아름답고 유명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지금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고 제2의 디트로이트가 되었다 이런 말이 들리니까 와 내가 정치인이라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지 이걸 옛날의 그 영광을 되찾게 할까? 이 시각으로 보니까 뭐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똥 지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 처음 들으시죠?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길에 사람 똥이 있다고. 그거 신고한 신고 건수가 2018년에 2만 84건의 그 사람 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19년 1분기에만 6,676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약 해마다 3만 건 가량의 여기 똥 있으니까 사람 똥 좀 치우세요라는 그게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IT와 첨단의 대명사였던 도시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죠? 미국에 Total Crime Index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게 시카고가 2점을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safer than 2% of us neighborhood. 그러니까 미국 전체 지역 중에 2%만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위험하다. 98%는 샌프란시스코보다 덜 위험하다. 그런 지수가 됐다고 하니 우리 특히 어른들은 훨씬 낫겠지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티네이저 여러분, 학교에 혹시 아이들이 마리아나 가지고 가더라도 쳐다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혹시 여러분이 그걸 손에 넣으시면 친구들한테 피우라고 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커서 내가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마리아나 파는 비즈니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없다고 법을 치워버려서 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도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날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떠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1절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요즘 막 이런 그 마약 문제, 무슨 쓰레기 문제, 뭐 도둑질 문제 이런 거 말고라도 기후 변화 때문에 이 더운 공기나 찬 공기가 어디로 빨리 안 가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막 겨울에 텍사스에 막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는 말도 나오고, 대한민국은 지금 거의 뭐 동남아처럼 됐다 그러고 스콜이 온다 그러고 막 지금 온 세계가 기후 변화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와, 이런 말이 적혔네요.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른다라고 적혀있어요. 어떤 위험한 때인가? 왜 그렇게 되나? 여기에 뭐가 죄인지 죄의 목록이 적혀있어서 이걸 봐야, 이 거울을 보아야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가 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탐욕을 부리며. 그러니까 성경에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말이 없으면 탐욕을 부리는 게 죄가 아니에요. 목사님, 사람이 타고나길 탐욕을 부리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다들 욕심들이 많은지 모르시죠? 잘. 이런 겁니다.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게 그게 뭐가 됩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잖아요. 탐욕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요, 목사님. 모든 기업의 광고가 탐욕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봐라. 에르메스 가방 너무 예쁘지? 탐욕을 부추겨서 저걸 하면 나도 저 연예인처럼 저렇게 멋있게 되려나? 하는 탐욕을 부추기고 희망을 부추겨서 이 탐욕을 베이스로 온 세계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성경에 탐욕이 죄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탐욕이 죄인 줄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돼 있네? 탐욕이 죄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되는 겁니다. 탐욕?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센 욕심. 그리고 자랑하며. 자랑? 목사님, 자랑은 우리의 근본 가치 아닙니까? 대놓고 자랑하면 안 되죠. 안 하는 척 하면서 자랑해야죠. 근데 자랑이? 자랑도 죄야? 이렇게 됩니다. 교만하며. 교만.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제가 예전에 시골에 복음전하러 다녔을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그 충청도 쪽 시골이었었는데, 논밭, 실제로 벼 농사 지으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하나님 안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어.
하나님 안 계시면 이 비를 안 주시고 비를 안 주시면 우리가 농사 못 짓는다 그러시면서 농사 짓는 분들은 하나님 계신 거 다 믿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죄 있으세요? 죄는 없지. 그때 제 옆에 있던 한 형제님이 저기 할머니 젊었을 때 시어머니 미워한 적 없으세요? 그럼 전부 죄 있지. 할머니는 시어머니라는 존재 앞에 전부 죄인이 되는 걸 제가 봤고,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죄 많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순수하셔가지고 처음엔 죄 없다고 딱 잡아떼다가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며라는 이 율법이 없으면 부모에게 누가 다 순종하고 사나? 이렇게 말하다가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며가 죄라는 기준이 오면은 이것도 죄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협정은 원래 어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협정대로 다 삽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싸나웠는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호구된다니까, 너무 착하면 호구된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신하며. 이거는 죄 맞는 것 같아. 배신하면 안 되지. 고집이 세며. 와, 우리 남편 고집이 세며. 최씨 고집, 무슨 씨 고집. 고집이 센 것도 죄야? 와.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목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다 같이 로마서 1장 27절도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게 뭐를 말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저 뉴욕 맨하탄 나가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뉴욕 맨하탄 나가가지고 우리 애한테 갔다가 제가 저 사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는 시골에 사셔서 이걸 보고 놀라시군요. 저는 매일 봐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도 죄야? 내 지식 속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하는 게 죄야? 목사님, 내 지식 속에 항상 하나님을 두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두고 삽니까, 사람이? 하나님 없어요. 마음 편하게 좀 죄도 짓는 거지. CCTV 앞에서 죄를 대놓고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하나님을 지식 속에 계속 두는 거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목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의롭지 못한 게 죄구나. 음행도 죄야.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 또 나오네.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시기, 살인은 죄 맞지. 논쟁과 논쟁, 속임수와 적개심. 실제로 사람을 때려야 되지 적개심을 품는 게 어떻게 죄입니까? 근데 우리들끼리는 적개심이 죄가 아닌데 실제로 사람을 때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적개심도 죄라고 그러세요. 별로 안 좋으시죠? 이 리스트를 보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기분 좋거나 말거나 이 하나님 말씀은 벌써 2000년째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가지고 바뀌었다면 우리가 바뀐 거지. 사람이 이 기준에서 떠내려온 거지.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일부러 기준을 높인 적이 없어요. 원래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요. 목사님, 이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게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술 먹을 때 안주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 학교 다닐 때는 아침 밥 먹다가 자리를 비우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리만 비우면 갑자기 내 뒷이야기를 하니까.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게요. 뭐 대단한 욕하는 게 아닙니다. 봤어? 집에 무슨 이런 일이 있대. 아유, 어떻게 하면 걱정하는 척 하면서 이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가스핑이라고 부릅니다. 가스비 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낙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뒤에서 헐뜯는 자요. 목사님, 앞에서 헐뜯으면 살인 납니다. 헐뜯는 거 원래 뒤에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헐뜯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안 믿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가 이 구절을 짚어서 보여줬는데, 제가 화해하기 좀 어려운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는 거가 제 그거에 참 안 맞았어요. 3번 눈 밖에 나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집요하게 이렇게 하는 좀 스타일이었었는데, 화해하기 어려운 자가 죄래요. 긍휼이 없는 자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도 저의 원래 타고난 본성과 거리가 먼데 이것도 문제래요. 그래? 근데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뭔가를 잘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뭔가를 잘하는 분이 있으면은 나는 이렇게 못했는데 저분은 잘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찔림을 받고 돌이켜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다 그렇게 안 하고 근데 당신만 그렇게 잘하면은 나머지가 다 잘못된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잘못하는 자들을 기뻐합니다. 이게 죄의 리스트고,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높네. 여러분 좀 높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꼭 거울 같습니다. 이 거울이 없으면은 안 보입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얼굴에 거울을 봐야 비로소 고춧가루도 보이고 얼굴에 묻은 검은 것도 보이고 온갖 죄들이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있으면은 서로가 전부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건 괜찮아 라는 공감대가 우리들 안에서 형성되어 있어서 이 거울을 보지 못하면 마치 모두가 다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더 이상 나쁜 짓이 되지 않는 현대의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내 안에 그냥 새겨져 있는 어떤 DNA 같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음을 인정만 하면 길이 열린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저는 어릴 때 교회 생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오늘처럼 나와서 막 율동을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너무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율동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너무 대단해 보이고, 왜냐하면 저는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예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어릴 때부터 저렇게 하면서 잘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안 해봤는데 제가 28살 때 그때쯤에 저희 어떤 사람이 저희 회사 직원인데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갔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이 허충원 씨 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죄를 많이 지을 때예요. 원래도 많이 지었지만.
죄는 많은데요? 제가 그랬죠. 별로 감추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내가 죄가 많은데 네가 어쩔 건데. 이런 태도인 거죠. 죄는 좀 많은데요? 왜요? 문제 있어요? 넌 나보다 더 적어? 이렇게 딱 싸울 준비를 하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허충원 씨 정직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직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죄는 많아요. 내가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쫙 펴가지고 성경 구절을 보여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구절을 보여줘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성경 당연히 안 믿죠. 근데 저는 일단 봤어요. 왜냐면 니들은 그렇게 믿는구나. 너희들은 그렇게 써있어서 그걸 진짜 믿는구나. 난 아닌데.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거 어떻게 써있고 어떻게 믿는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얘기해봐. 이런 태도로 들었습니다. According to the Bible, there's a judgment after death.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어?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서충원 씨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안 믿지만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럼 서충원 씨가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서충원 씨가 세게 믿으면은 없는 지옥이 생기고 서충원 씨가 세게 안 믿으면은 있는 지옥이 사라지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뭔가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내가 세게 믿으면 생기고 세게 안 믿으면 없어지고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당시에 제가 일본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은 없다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보면서 일본은 없으면 좋겠지 하지만 없다고 세게 믿는다고 일본이 없어지냐? 제가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면 좋지. 하지만 죽은 다음에 끝인지 심판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봤어야죠. 가봐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가 확실하죠. 있다고 믿는 나도 안 가봤고 없다고 믿는 그도 안 가봤단 말입니다. 둘 다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에게 보여줬던 사람에 따르면 서충원 씨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 안 중요합니다. 여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 두 번째 질문은 according to the Bible, 서충원 씨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서충원 씨는 몇 점쯤 받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서 한 70점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 구절을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고 하면 당시에 유명했던 무슨 옥하는 목사님 이런 종교 지도자 아니면 당시에 성철 스님 그때인가 어때 잘 모르겠지만 스님 쪽이라면 그쪽 신부님 쪽이라면 무슨 김수환 추기경 이런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게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굉장히 의롭게 사는데 그것보다 능가해야 하늘왕국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겠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안 믿지만. 그러면서 이 구절도 보여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여러분 율법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10개요 그럽니다. 10계명 때문에. 10계명은 그냥 수많은 율법의 representative 해서 10개예요. 실제로는 종류가 더 많죠.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들이 다 정리해서 613 commandments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에 있는 율법만 613개가 있어요. 요건 하지 말고 요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저건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613개를 다 지키다가 한 개를 어기면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612개는 지키고 한 개만 어기면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 정도 하면은 하버드나 서울대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탐욕을 부리지 말라나 시기를 하지 말라는 조목을 어기면 나는 저 살인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요. 좀 과하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좀 지나치네요.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네가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제가 확인하고 그래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맞다면 나는 70점이 아니고 60점, 50점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타를 알렸습니다. 저한테.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듣자마자 제 점수는 30점, 20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 아니 음욕을 품을 수는 있지. 실제로 간음을 해야 되지. 이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누가 죄인이 아니냐 제가 따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TV나 유튜브에 보시면요. 상상은 자유야. 유부남 유부녀도 상상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거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잘못이지. 한 변호사는 나와가지고 상상으로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때 죄가 비로소 형성됩니다라고 변호사가 나와서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법은 이런 거죠. 사람의 법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옮기는 거랑 다릅니다. 그리고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할 방법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하죠. 제가 따졌더니 이 형제가 허충원 씨가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 근데 그녀와 더불어 간음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서 글쎄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랬다가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회사에 소문 다 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뭐 이런 허충원 씨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참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런데 만약 어떻게 하다가 그냥 무인도에 두 사람만 딱 떨어졌다. 아무도 모른다. 그 상황을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절대로 100% 들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허충원 씨는 그녀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반드시 그녀와 간음할 겁니다. 왜냐면 그 죄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죄로 인한 처벌이 무서운 거라서. 안 들킬 100% 확신만 있으면 당신은 저지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마음으로 품은 죄와 밖으로 행한 죄를 같이 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아이씨 맞는 말이네. 제가 하나님 안 믿었지만 하나님 만약에 있으면 이게 맞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펴서 조목조목 봤더니 40점, 30점, 20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건 너무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다 따진 내용이에요, 그때. 여기 써 있는 걸 내가 나는 안 믿으니까 상관없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법이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법이라고. 이 법이 한 번도 당신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적이 없다고. 늘 이 자리였고 처음에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여기 같이 있었다고. 근데 사람이 죄를 지면서 사람이 떠내려와서 지금 보니까 너무 높이 보이는 거지 원래 항상 이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 떠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애기들을 낳다 보니까 여기 낳은 아이들끼리 보니까 우리끼리는 다 괜찮아요. 탐욕을 누가 안 부리고 사나? 시기를 누가 안 부리고 사나? 내 주변에 기독교인도 많은데 전부 울상 짓고 살더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무도 감사하면서 안 살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안 살고 이렇게 우리끼리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아 보이는 거지. 원래 이거였다고. 그 말을 하대요. 자기가 원래 자기 동네에서 원래 날고 기는 자기 고등학교에 플랜카드 붙었대요. 최애 머시기 무슨 대학교 합격. 이래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제일 공부 잘했대요. 근데 서울대학교 떨어졌대요. 서울대학교는 너무 지나치게 높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한 번도 그 점수를 바꿔본 적이 없어 그런데요. 너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일부러 높인 적이 없어. 원래 그 자리야. 네가 니네 동네에서 잘한 거야 그랬다 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도 반박을 못 하겠더군요. 나는 안 믿어요. 그냥 하고 말아버리고 싶었는데 말은 다 되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결정타를 알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면 아무도 이 세상에는 자기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빙고 그러더라고요. 빙고. 하나님 기준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아무도 스스로 하늘나라 갈 사람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잘못한 게 많으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 내 기준을 맞추기는 포기해라 그 말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는 말은 나보고 지금 같이 그래 지옥 가란 말입니까? 저는 지옥을 안 믿었지만 이 사람 말 듣다 보니까 자보고 지옥 가란 말입니까?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회사 다닐 그 무렵에 여러 번 얘기했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멀쩡하던 건물이 무너졌어요. 막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희 이모가 무학여고를 나왔는데 무학여고 학생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 성수대교가 떨어져가지고 무학여고 학생들이 그때가 등교 시간이어서 많이 죽었어요. 그 꽃다운 젊은 나이에 여학생들이 그들뿐 아니라 버스 탄 사람들 다 죽었죠.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서충원 씨한테 지금 이 버스 타면 죽는다. 좀 있으면 성수대교가 무너질 거니까 이거 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신을 저주하는 겁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삼풍백화점에서 잠깐 일했거든요. 그때 같이 일했던 직원들 2명이 죽었어요. 서충원 씨, 삼풍백화점 6월 그때가 잘 모르겠는데 5월이었나? 하여튼 5월 말 그때 서충원 씨 삼풍백화점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이게 지금 나보고 죽는다고 그러는 거야? 나 죽으란 말이야? 저주하는 거야? 이렇게 누가 물으면은 그거 가지 말란 말이 당신 지금 죽으란 말입니까? 죽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대요. 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가면 죽는단 말은 거기 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하늘로 갈 수 있었을 거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집사 되고 장로 되면 천국 갈 수 있으면, 목사 되면 천국 갈 수 있으면 예수님 왜 오십니까? 그냥 목사 되면 되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아, 저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내 죄 용서하시려고? 그거 믿는 거.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또 하나.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의로우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의로운데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누구한테 의사가 필요합니까? 환자여야 의사가 필요하지. 환자가 아닌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된다. 그 뜻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여러분이 죄인이 맞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죄 위에 죽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제가 당신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죄인 부르러 오셨다는 것 제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싹 지워버리듯이 지웠고 내 죄들을 싹 지웠으니 이미 지웠대요. 언제 지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피로 싹 씻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을 때 내 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다만 다 씻었는데 이거를 믿은 사람이 있고 안 믿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쟤는 예쁘니까 씻어놓고 쟤는 미우니까 남겨놓고 이런 게 없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나는 잘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맞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한번 해보신 분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게 죄의 목록입니다. 이 모든 죄를 싹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벨트처럼 딱 붙어있지 않으면 이게 막 안에서 나옵니다. 왜? 이 공장이 아직 살아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걱정과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이 안에서 계속 나와요.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있지 않으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갈지 모르지만 이 땅을 지옥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 원치 않으시고 그분과 동행하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께 꼭 붙어있기로 새로이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고 어떻게 스스로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된다고, 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AI가 개발이 되고 아무리 살기 좋아질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주님의 법을 높이고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유인물에 있는 영원한 은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새들을 기르신 주님, 저들의 핀 꽃들도
되시는 주님,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날 인도하시며 나의 고난 영혼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이끄시네. 사망의 음침한 길에도 나를 아니하옵시며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니 나의 잔이 넘치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 따르니 여호와 주의 집에 영영 살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정 가운데 관역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게 너무나 많지만 관역을 넓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자들 되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기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2절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라. 그 이름 모사 기묘자요 영광의 왕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비천한 종의 몸을 입으사 세상에 내려오신 주. 고통과 수옥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놀라우신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그 사랑 그의 은혜 끝이 없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비천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들어오셔서 고통과 수욕의 그 십자가 지시서 그 피로 제자를 씻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라잡을 거라고 약속하셨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아직도 조금 뒤떨어져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저희가 사랑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이 깊고 크고 감사함을 매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